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려진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모두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했죠? 오늘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건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정작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뚜렷하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오늘 예배 중에도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또 복음을 들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요. 모른다기보다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점인데, 우리가 복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럴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기쁘지 않아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 했으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그 원어 뜻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이 나한테 복되지 않고 나한테 기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넓게 보면 어떤 거냐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의 로마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복음이 되죠. 그리고 2000년 후에도 이 말씀은 2000년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돼요. 어린, 이제 각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노인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반복드리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죽어요. 우리가 많이 배워도 죽고 적게 배워도 죽습니다. 많이 소유해도 죽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공간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죽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결국 잘 사는 길은 남의 것을 빼앗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이 죽음에 걸려있는 인류의 역사가 악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 악과 고통의 역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에 걸려있는 모든 인류에게,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명령이 아니고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명령이 아니고 소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뉴스를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죠? 억울한 뉴스, 누군가의 억울한 뉴스를 보면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쁜 뉴스를 보면 내 마음도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벌어진 일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 내 안에 당연히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듣고
것에 반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당시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이 당시의 뉴스였어요. 소식. 이 소식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시 이 복음의 소식은 부끄러운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극악한 죄인들이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소식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의는 관계의 용어예요. 성경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대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어져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영생을 얻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해주셨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생소하게 듣는 분들은 이상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믿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름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 때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게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말씀으로 내가 들리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내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영생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데 이 사랑의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들리시나요? 이 소식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 소식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렸다면 이 복음이 제대로 믿어진다면 이 일이 벌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전도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전도해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이 마음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영혼을 위한 일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감동과 감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감동과 감격에서부터 우리가 그 사랑에 녹아져서 복음을 들고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달았다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걸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은 계속 들려야 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하고 복음 안에서 계속 구원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신앙하고 복음으로 기뻐합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이 어땠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실 외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하는 동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나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외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 아는 지식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머진 다 배설물이다. 나머지 아무 쓸모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동력 삼을 건 뭐예요?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동력이에요. 다른 걸 동력 삼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말해지지 않느냐? 왜 전해지지 않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안 기뻐서 그래요.
복음이 나에게 복되지 않아서. 복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아요? 왜 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섬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마치 잃어버린 아들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라고 해야 맞아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리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들처럼 잃어버린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은 온통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집 나간 탕자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기 앉아있지만.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헌신합니다. 빠짐없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불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 같아요? 큰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찹니다. 이렇게 자리에 떨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들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아버지가 되시는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 전체를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정입니다. 항상 가정이라고 말씀드려야지. 저희 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더니 전에 저희 아들이 진짜 가출한 줄 알더라고요. 가출 안 했어요. 가정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가정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좋은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를 가다가 우리 아들이 멋진 스포츠카가 시동이 걸려 있는 걸 발견하고 학교 가는 동안에 이거 타고 학교 앞까지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고 차를 탔어요. 가정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사고를 내서 차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랬더니 차 주인이 이거 물어내라는 거죠. 이 차가 망가진 거, 박살난 거 물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뭐 사람도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불의예요, 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깨끗하게 잊고 살자. 불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 값을 치러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이 스포츠카 주인이 감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갚으면 고소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갚아야죠. 왜 갚습니까?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극진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신 값을 치러주고 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포츠 값을 내가 대신 물어주니까 그 사람의 공의도 충족하고 아들을 향한 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도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이거 다 갚았다. 내가 다 물어줬다. 라고 저희 아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희 아들에게 복음이죠. 아빠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대속물로. 대속물은 헷갈리네요. 대속물은 몸값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 랜섬이라고 있어요. 몸값으로 대신 주셨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값을,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 제가 제 아들 대신 갚았잖아요. 물어줬잖아요. 그 얘기를 저희 아들에게 해주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 아들에게 복음으로 들렸죠. 이 복음을 들은 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눈물을 흘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 갖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들이라 갚아준 건데요. 이때부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서 사랑해 주시고 아들이라고 값없이 주셨는데 갚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누가 갚는 겁니까?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 주고 내가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로 부르셨는데 자꾸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고난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러면 그래도 좀 나아요. 더 나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여러분, 이거 다 복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원망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한테 이러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냥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걸로 구원 얻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집 청소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설거지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집안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지만 전혀 달라요. 지금 종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혼동하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 안에서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제 아들이 집안 한 다음에 저녁마다 이제 퇴근할 때니까 하루치 일당을 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자꾸만 보상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늘처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 찾지도 않을 때, 그냥 원수 됐을 때, 그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 더 주실 수 없는 사랑을 다 주시고 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늦게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도 없어요. 걷어들일 수도 없어요. 덜어낼 수도 없어요. 더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줄 것도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또 뭘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뭘 못하면 못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감격해서 일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이 감격이 흐려져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감격, 또 복음의 감격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흐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는지 구원과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또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자꾸 식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감격이 갖고 자꾸만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급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감격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셨다 했어요. 성령이 계셔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격이 흐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여쭤보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버지께 이제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집안일 할 필요도 없고 대충 살아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격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그 감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10계명이 있죠.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9계명이 뭐예요? 왜 이러세요? 9계명을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구절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이 9계명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왜 또 대답이 없으세요? 자, 왜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벌 받을까 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왜 거짓말 안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대단한 거 얻게 되거나 이거 안 하면 대단한 벌을 하나님 내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니까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이 말씀 지킨다고 복 받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경외해서 그분 마음 상하실까 봐 내가 이 말씀 철저히 지키는 거죠. 거짓말 한 번 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큰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으니까, 내 이 복음, 이 기쁨, 이 만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돈을 얻어도 기쁘고 잃어도 기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까 복음 밖에 있는 사람 먼저 말씀드렸는데,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의심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남한테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태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신자는 기뻐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실 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당장에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을 드러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받은 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일이 부끄럽게 되느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기뻐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갔다면 복음이 부끄러워질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부끄러운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냥 반응하는 것이에요. 뉴스를 들으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맡겨주신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을 넉넉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기도 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 일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역사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지 이 복음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불러주시고 딸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종처럼 복음 밖에서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강권하시는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에 사명을 맡기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믿사온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참다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